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구절만이라도 사국에만이라도 사국에나 사규계나 똑같죠. 수지 독성하면은 그 복이 엄청나다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왕아야 비어일체 천류 강하 제수지중 해위제. 비유컨대 일체의 개천, 그 다음에 물길, 그 다음에 강, 하, 모든 물 중에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차법화경 역부여시. 법화경도 그러하다, 최고다 이 말이죠.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익숙하죠. 아직 익숙할 때는 안 됐네요. 우리가 경을 이제 반야신경 빼면은 금강경 보고 지금 법화경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도 금강경이 최고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법화경에서도 지금 법화경이 최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경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니고요. 어제 열의 소설 경중 최위심대. 부처가 말한 경 중에서 가장 깊고 크다. 법화경이 그런단 말이죠. 우요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급십보산 중산제중 수미상 유지제. 자, 이제 마치 토산은 말 그대로 흑산이죠. 토산 흑산이고요. 흑산이요? 소철이산, 대철이산은 앞에서 좀 나왔었죠. 우리가 이제 불교 1세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산맥이 철위산이죠. 그래서 철위상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철위산 중에서 좀 높은 게 이제 대철위산이죠. 산맥이다 보니까 산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죠, 좀.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이제 대철위산, 좀 낮은 것이 소철위산인데, 알려진 바로는 대철위산과 소철위산 사이에 있는 산이 흑산이랍니다. 그렇고 급십보산 뿐만 아니라 10가지 보배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10가지 보배의 산. 우리가 좀 아는 산도 있고 모르는 산도 있는데 그 10가지 보배의 산이요. 일단 설산이요. 설산은 우리가 압니다. 설산. 히말라야 산맥 쪽에 있는 걸 설산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많은 도 닦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공부했다고 알려지는 거 설산이요. 설산에는 그렇게 약초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초가 많다 그래서 보배산이고, 이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향산이라고 있대요. 향산은 향이 그렇게 많이 난다네요. 어딜까요? 그 다음에 가리라 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은 꽃이 많이 난답니다. 선성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요,
자, 외도에도 성자는 있다 그랬죠. 그럼 외도는 누진통은 얻을 수가 없죠. 누진통을 제외한 나머지 오신통을 갖춘 그런 선인들, 산에 의지해서 사는 선인들, 외도의 성자들이 있는 산이랍니다. 유간다라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긴 야차가 산다는데요. 별로 뭐 그걸 보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아는 이름 하나 나왔습니다. 마이산이요. 마이산. 과일이 많답니다. 마이산. 938에 구산으로 보면은 수미산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에 있는 산이 마이산이죠. 한자도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하고 똑같았죠. 과일이 많이 난다는데 글쎄요. 전북 진안에 마이산에 과일이 많이 나는지 그거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요. 니진다라산이라고도 하는데 니만달라산이라 해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미루산이요. 거기 용이 산답니다. 자, 좀 말이 조금 익숙하죠. 자주 들어서 온 게 아니라 미루산 그랬는데 미르 그렇죠. 용의 순 우리말이 미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가라산이라는 데는 자제자가 산다는데요. 자제자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겠죠? 뭐 자제천은 아니니까 자제자가 산다니까요. 뭔가 속박당하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사는 데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숙해산에는 아수라가 산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수미산에 천인들이 산답니다. 하늘 사람들이 산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십보산이라고 한다는데 그 중에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와닿는 것은 이제 설산 뭐 그 정도가 제일 와닿죠.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은요. 나와서 한번 해본 거지. 아, 그런가 하면 되겠죠. 중산지중 그 많은 산 중에서 수미산이 위제일. 그렇죠? 천인들이 하늘 사람들이 사는 수미산이 가장 최고겠죠. 차법화경 역부여시. 이 법화경도 이와 같이 최고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죠. 어제 경중 최위기상. 그렇죠? 법화경은 많은 경 중에서 가장 그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여 중성지중 월천자 최위 제일 차법화경 역부여시. 그러니까 많은 별 중에서 월천자 뭔지 알겠죠? 달이요. 그렇죠. 밤하늘에 뭐 별이 아무리 어떻게 대단하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기는 달이 최고 아닙니까? 달이 최고 아니에요? 그처럼 법화경도 최고이다. 천만억 종제 견법 중 최위 조명. 이 법화경은 천만억 종의 많은 불경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경이다. 그렇죠?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아, 그런가 하고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건데 약간 보는데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경전이 최고라고 하는데 모든 경전이 최고면 그 말이 되냐?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세상은 모두 부처다. 제가 아주 처음에 막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했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처 중에서 누가 최고냐? 다들 최고죠. 다들 최고예요. 그렇죠? 저도 최고고요. 유튜브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최고고요. 네.
그 정도만 하고요. 우여 일천자 능제제암. 또 일천자가 뭔지는 알겠죠?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둠을 제압하듯이 차경역부여시 이 경도 그러하다. 능파일체 불선지야. 일체 착하지 않은 어두운 것을 다 깨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편하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진실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선, 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은 뭡니까? 선, 불선 하면은 당연히 선을 선택을 해야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우주의 근간에 흐르는 게 선이니까요. 그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할 수 있을 기회가 되면은 계속 하지만은 할 때마다 아니 자꾸 막 머리를 헤집어 놔요. 그런데 일단 기본은 딱 잡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게 가장 기본으로 일단 깔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나아가야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애매하네 뭐 이러고 있어 보면은 지금 불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도덕 공부부터 다시 하셔야죠. 그것은요. 그 선과 악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최고 경지까지 오른 이가 있죠. 그가 여러분 잘 아는 마왕입니다. 마왕 파순이요. 마왕 파순이가 선과 악을 애매하게 꼬아가지고 최고 자리까지 오른 거죠. 요게 최정상까지 오른 거죠. 그죠? 마왕 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나는 이거 욕계는 일단 아닌 것 같다 하면은 확실히 선을 잡고 있어야죠. 그렇죠? 막 어려운 이야기하고 말을 꼬우다 보니까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상식을 놓치면 안 돼요. 우여 제 소왕 중 전륜성왕 체위제. 또 많은 왕 중에서 전륜성왕이 가장 최고이듯이 차경역부여시 법화경이 그러하다. 중경 중 최위 기종. 많은 경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 법화경이. 우여제석 33천 중왕. 또 제석천왕이 도리천이 33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리천 안에 천신이 왕 일을 하는 천신이 33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 33분의 왕 중에서 최고가 제석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죠. 33왕 중에서 제석천이 최고이듯이 역시 법화경도 그러하다. 그 말이죠. 차경역부여시. 제경중 왕. 법화경이 모든 경중의 왕이다. 우여 대범천왕 일체중생 지부. 마치 대범천왕이 일체중생의 아버지와 같듯이 차경역부여시. 법화경이 그러하다. 특히 이제 범천왕을 색계천왕 중에서는 뭐 자재천왕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은 주로 이렇게 범천왕이 나오고 범천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대범천왕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범증천, 범보천, 대범천에서 뭐 그 대범천은 대범천왕 이럴 수도 있고 색계천왕 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범천왕을 항시 이렇게 많이 우대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는 분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거 중생 제도를 나서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마지막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을 돌려가지고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할 수 있도록 나오게 가장 결정적인 말을 올리신 분이 바로 범천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범천왕이요. 범천왕은 좀 정겹게 생기기도 했어요. 저는 왜 그게 정겨울까요? 그러니까 신중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유명한데, 물론 제석천왕도 유명하죠. 근데 제석천왕은 굉장히 화려해요. 옷이 진짜 왕 복장처럼 입고 있어요. 근데 범천왕은요,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모습을. 제가 화려한 모습보다는 약간 그렇게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게 굳이 좀 저희라게 표현하면 약간 남루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루하게 사는 것이 됐을까요? 그래도 어찌 것입니까? 아이, 그래도 좋아 보인 것을. 그죠? 그건 그렇고. 일체 현성 항무화 급발보살 심자 지부. 법화경이 일체의 현자, 성자, 학, 무학. 이게 현자는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학은 아직 아라한 아래급이죠. 무학이 이제 아라한 이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 수행책에 오랜만에 한번 다시 봐보면은, 우리 수행책에 일단 남법, 정법이 있었고요. 그 위에가 인법이 있었죠. 그 위에 세제일법, 초선 이렇게 올라갔었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인법에는 도달하고 죽자 그랬었죠. 그 인법에 도달하면 현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초선에 도달하면 성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초선 이전인 이들을 학인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초선이 넘어간 이들을 무학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라한 이상을 무학인이라고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발보살심자, 보살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 법화경이요. 법화경이 일체의 현인들, 성자들, 학인들, 무학인들, 그 다음에 보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아주 옛날에는 어머니 역할이 좀 컸었다죠. 그죠? 어머니 역할이 더 컸던 때가 언제쯤일까요? 글쎄. 하여튼 그러나 한 2600년 전 그때는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 클 때였다고요. 그죠? 이 법화경이 번역되는 시기도 한 2000년, 한 1500년이 훨씬 넘어간 차이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된 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가 나옵니다. 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죠. 이게 부나 모나 현재는 뭐 크게 뭘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요. 그렇고 우여일체 범부인중 수다운 사다 마나 마람 벽집을 위체일 차경력 부여시. 그러니까 여기서 범부는요, 한지가 좀 오래돼서요. 수행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범부는 중생하고 같은 말로 보기는 힘들죠. 범부하고 같은 말이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중생, 그를 범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이 아니라 일단 불교를 믿는 중생, 불교를 믿는 이를 범부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을 할 때는 범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전 같은 데서 볼 때 범부는
불교를 믿느니 그를 범부로 보시면 됩니다. 범부 중에서 이건 많이 봤네요. 최근에 듣기 시작하신 분은 안 보셨을까나 그래도 조금 좀 오래되신 초보불자님들은 많이 들어봤죠. 이거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다원이 이제 성자의 길을 들어서려고 한 거였고, 이 수다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법이라 그랬습니다. 임법. 그 다음에 아라한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초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다함과 아나함은 임법과 초선 사이네요. 그죠? 그래서 임법과 초선 사이에 사다함과 아나함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임법과 초선 사이에 세제의 일법이 있었죠. 수행차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걸로 계속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요. 이건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일단 수다원이 되면은 다시는 삼학도로 가지는 않는답니다. 법화경식으로 말하면은 사학도로 가지는 않는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법은 없고 죽자 했던 것이 뭡니까? 삼학도, 사학도는 떨어지지 말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다음은 일렉과 그러죠. 수다음을 예륙과 그러고 사다음을 일렉과,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욕계에 한 번 태어난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태어나고요. 아나함은 불환과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욕계로는 오지 않는답니다. 아라한은 윤회가 끝났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많죠. 부처가 돼야 되니까. 할 일은 많으나 일단 윤회를 끝내고 본인에 해당되는 열반락을 무한한 세월 동안 즐길 수가 있는 게 아라한이죠. 그래서 아라한한테부터 열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기는 하죠. 앞에서 이제 자세히 했으니까. 벽지불은 아라한보다 약간 더 윗단계로 보죠. 역시 열반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벽지불, 영각, 독각 똑같은 말이죠. 이런 이들이 사실은 불교인 중에서는 최고 아니냐. 법화경도 그러하다. 일체 열애 소설. 일체 모든 부처님이 말한 것 중에서 법화경이 최고이고, 약체 보살 소설, 모든 보살들이 말하는 것 중에 법화경이 최고이고, 약성문 소설, 성문들이 말한 것들 중에서 법화경이 최고이다. 법화경은 제 경법 중 최위 제일이다. 최고이다. 유능 수지 시 경전자 역부여시. 법화경이 최고이듯이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있는 자 역시 최고이다. 일체 중생 중 여기 제일. 그렇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소지하고 있는 중생은 일체 중생 중에서 제일이다 이 말이고요. 일체 성문 벽지불 중 보살이 제일 차경역부여시. 일체 성문 벽지불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성문 벽지불 유해가 보살 아닙니까? 물론 이제 여기의 보살은 보살 마하살이죠. 대보살이요, 대보살. 그렇죠? 그렇듯이 그렇죠? 우리가 굳이 차제를 따진다면 성문 유해가 벽지불이고 벽지불 유해가 보살 마하살이죠. 그럼 화엄경 할 때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렇듯이 법화경이 그러하다. 일체 제 경법 중 최위 제일. 그렇죠. 법화경은 경법 중에 최고이고, 여불 유제보강. 마치 부처님이 모든 법의 왕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하죠. 부처님을 법왕. 그래서 차경역부여시 제경중왕.
법화경은 너 그처럼 모든 경 중에 왕이다. 이건요, 너무 지금 같은 말이 나오니까, 근데 법왕이 부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법왕이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이건 대답 못해도 되는 질문이에요. 괜히 한번 수행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법왕자가 누굽니까? 법왕은 부처님이네. 법왕은 부처님이에요. 그럼 법왕자는 누구냐고요? 법왕이 있으면 왕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오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 저한테 안 듣고도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문수보살님이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초. 석가모니 부처님은 왼손 쪽에 있는 좌보초가 더 높다 그랬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좌보초, 협시보살님, 문수보살님을 법왕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번 소리고요. 자, 그렇게 같은 말들이 나왔고, 수왕아야 이름이 괜찮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볼 때는 수왕화 그랬을 때 이게 굳이 이제 보살 마하살쯤 되면 이미 성별을 떠나 있습니다. 보살 마하살쯤 되면은 남성 여성 구분하는 건 무식한 말이에요. 그것은요. 근데 남성 여성 이제 우리가 무식하게 구분하면 여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랬죠. 빛나는 별의 왕. 그런데 또 지금 또 보니까 또 남성 이름으로도 괜찮네요. 어쨌든 수왕아 보살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왕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경 능구 일체 중생자. 이 법화경은 일체 중생을 다 구해준다. 그렇죠. 차경 능령 일체 중생 이재고네. 이 경은 모든 중생을 고뇌로부터 떠나게 해준다. 그래요. 이 법대로, 이 법화경대로 수행하면 당연히 고뇌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쭉 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경 능대 요익 중생 충만 기원. 이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해준다. 그래서 그 오늘을 다 채워준다. 그래요. 이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 계속이 너무 레벨을 높게 갔잖아요. 근데 솔직히요. 솔직히 친한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면요.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요. 당연히 재물 욕심 있고 자식 욕심 있고 그러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래요. 그래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진심이던데요. 몰랐냐고요? 아니 저는 물론 안지는 상당히 됐지만은 저는 사람들 마음이 이제 딱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그게 이제 물론 내면에 있는데 그게 진심은 아닐 줄 알았는데 진심인 사람들이 상당수던데요. 제가 이상해 보인다고요? 아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하. 그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세상 뭐 있냐. 그게 이제 앞에서 구박했던 노가야타죠. 노가야타. 그죠? 세상 흐름대로 살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뭐 있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구박하려는 게 아니라 법화경은요.
그런 소원도 들어준답니다. 그렇죠. 법화경은 그런 소원도 들어준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죠? 뭐 생사해탈, 뭐 성자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솔직히 그런 쪽보다는 조금 속된 어떤 바람 있지 않습니까? 속되다는 표현. 그 말도 마음에 안 듭니까? 그것도 다 들어주십니다.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십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요, 부자 되게 해줘요. 여러분 자식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고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 건강하게 해줍니다. 오래 살게 해주라면 오래 살게 해주고요. 그죠? 왜 근데 조금 심드렁하니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뭔 심드렁입니까? 불경에 나왔는데. 자, 여철량지. 이 법화경은요, 철량지. 그러니까 맑고 시원한 연못과 같아서 맑고 시원한, 특히 인도는 더우니까 맑고 시원한 연못 아주 대단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잖아요. 시원하게, 맑게. 마셔봤습니까? 그냥 연세 드신 분은 많이 먹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약수 그런 거 말고요. 약수 그런 거 말고 그냥 연못에 있는 물. 그죠? 이게 뜸벙이라 그러죠. 뜸벙. 저는 그게 연못 하면 왠지 인위적인 느낌이 나요. 인위적인 느낌이. 근데 뜸벙 하면은 그냥 자연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런 물 마셔보셨는가? 연세 드셨어도 안 마셔봤을 수도 있고요. 우물물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물이요, 그냥 물. 저는 맨날 마시고 댕겼는데요. 괜찮아도요.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빨리 죽으려고 한다고요? 아니만 살았으면 됐지 뭘. 여찰량지가 능만일체 제갈핍자. 그렇죠? 맑고 청정한 연못이 모든 갈핍, 그러니까 갈은 이제 목마르다는 말이고요. 그죠? 핍은 모자랄 핍인데 좀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목마르고 피곤하면 갈핍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한자죠, 그냥. 그래서 목마르고 피곤한 이들한테는 아주 깨끗하고 그다음에 맑은 시원한 연못이 좋겠죠. 그와 같다 법화경은. 여한자 득화. 법화경은 아주 추운 데에 있는 이한테 불을 주는 것과 같다. 추운 데에 있는 이하고 불을 주는 것 같다. 그래요. 이것도 불은 안 떼봤는데, 산에서 불은 안 뗐어요. 그냥 어떻게 버텨주는데 진짜 특이한 건 있어요. 제가 껍질이 피부가 엄청 얇다 그랬잖아요. 피부가 얇으면 당연히 어찌입니까? 추위는 잘 타겠죠. 더위는 좀 덜 타겠지만 추위를 엄청 잘 타는데요. 실제로 잘 타요. 추위를 엄청. 더위는 좀 덜 타요.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껍질이 얇으니까. 그런데 아니, 도탁구로 다닐 때는요, 괜찮던데요. 추위를 잘 타는데 그때는 그래요. 그래. 그건 그렇고 얼마나 좋겠어요. 불이 있으면은. 여라자 득이. 나체인 사람한테는 옷을 주는 것과 같다. 법화경이. 그죠? 뭐 요즘에는 옷이 이제 흔하죠. 옷은 흔해요. 명품이냐 아니냐 뭐 그 정도지. 옷은 흔하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주워서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워서 입더라도 의류함 속에 있는 걸 빼면은 절도죠. 그렇죠? 의류함 속에 있는 걸 빼면은 절도가 되는데, 의류함이 꽉 차가지고 바깥에 쌓아놓은 옷들 있잖아요. 바깥에 쌓아놓은 옷들. 그런 것은 갖고 가도 절도 아닐걸요?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걸 주워다 입으라는 게 아니라 옷은 있지 않습니까? 옷은 우리 그래도 괜찮아요. 옷이 없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옷도 귀했죠. 엄청 귀했죠. 언제나 대선은 좀 덜 귀해졌을까요? 그렇죠. 80년대 대선은 좀 덜 귀했지만 70년대도 귀했고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옷이 귀했죠. 사실은. 여상인 득주. 자, 상인들한테 주를 주는 것 같다. 주? 뭐요? 주? 우리 주인? 아니에요. 물주요.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세상 맑게만 사신 분들은 물주가 뭐지? 돈주요. 돈 대주는 사람. 자금 대주는 사람이요. 그렇죠. 상인한테 자금을 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금을 대주면은 일단은 뭔가 상업을 하기는 되게 편하겠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세상도 자기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복도 많고 그래갖고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좀 이렇게 돈을 일단 대주면 그 돈을 굴려가지고 키우기는 더 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주, 상인한테 물주와 같다, 법화경이. 여자 등모, 그쵸? 법화경은 아이들이, 자식이 엄마를 얻는 것과 같다. 자식한테는 엄마가 제일이죠. 애기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여도 득선, 건너려고 한대요. 이제 물을 건너려고 하는 거죠. 건널 도니까. 물 건너려는 이가 배를 얻은 것과 같다. 그렇죠. 법화경이요. 여병득이, 마치 병이 있는 이가 의사를 얻은 것과 같다. 법화경이요. 여암득등, 아주 어두운데 등을 얻은 것과 같다. 그래요. 여빈득보, 아주 가난한데 보배를 얻은 것과 같다. 실제로 법화경이 이걸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어도 되겠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지금. 그리고 확 땡기지 않습니까? 이 중에 어느 부분이 많이 땡깁니까? 그렇죠. 이건 뭐 또 닦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거 뭐지? 하고 봤을 때 법화경이 다 이렇게 해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해준다는데. 근데 여민 득왕, 백성한테 왕을 얻게 해준다. 하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진짜 이상적인 왕이요.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요. 잘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전민, 모든 민의, 모든 민초의 머슴처럼 행하면서 모두를 잘 이끌어주는 이를 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폼 잡고 생사 여탈공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왕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괜찮죠. 원래 애초에 왕이란 표현은 참 안 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생이 여러분 기억날까요? 여러분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요. 그다음 신석기 시대 때, 석기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괜히 누군가를 대표자로 이렇게 딱 뽑아놨을 때 왜 뽑아놨겠어요? 나를 통제하라고요? 아니겠죠. 누군가를 대표자로 뽑아놨다는 말은 그가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집단을 이끌 수 있으니까 뽑아놨겠죠. 그죠? 그가 우리를 지배해 주기를 바라서 뽑아놓은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렇죠. 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론 본인 것일 수도 있죠.
회사의 사장도 다 어찌니까 그 직원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사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 제가 회사 경제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르지만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아무 지분도 없는데 아무 지분도 없고 그러는데 그냥 저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대표이사를 시켜줘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 주식도 갖고 있지도 않은데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모두한테 이익이 되겠죠. 여고객 특혜. 이게 이제 가짜이기도 하고 장사 고짜이기도 하는데 보통 장사 고짜를 써서 고객을 요즘은 안 쓰고요. 뭐 1500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엔 다른 고짜를 쓰는데 고객이 상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상인. 장사꾼이요. 상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상인이 바다를 얻는 것 같다. 이게 뭔 소리냐? 그죠? 지금도 그러지만 당연히 어찌입니까? 큰 상인들은 물건을 이송할 때 바다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가장 힘이 덜 들죠.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모든 무역이 전부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일걸요. 선박을 통해서 무역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죠?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거재앙 마치 횃불이 큰 횃불이 어두움을 제압하는 것과 같다. 법화경은 차법화경 역부여시 그렇다. 능령중생 이 일체 고 일체 병통 이게 일체 중생으로부터 다 일체 중생이 고통과 병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법화경이. 그쵸. 그런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쭉 법화경 뭐 드문드문 봤더라도 뭐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뭐 하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좀 드문드문 들어보신 분들은 나쁜 말은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죠? 상식적으로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 중에 뭐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불교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사실. 그죠? 능해 일체 생사지바 다 모든 생사의 구속에서 다 풀어준다. 이 법화경. 생사 해탈을 하게 해준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모두가 부처인데 부처는 생과 사가 없잖아요. 당연히 바로 해탈돼 버렸네요. 머릿속으로는. 뭐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쉽게 하는 거라서. 약인 등문차 법화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든가 약 자서 자기가 쓰든가 약 사임서 사람을 시켜 쓰게 하든가 이건 이제 언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처럼 인쇄문화 발달하고 컴퓨터 발달하고 그죠? 그런 상황에 뭘 쓰고 있고 남을 시켜 쓰게 만들고 이건 지금은 그게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쓰지 마 그럴 것까지는 아닙니다. 복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복이 안 되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뭘 쓰고 어찌고 하면 어찌입니까? 그냥 자신이 좋은 거죠. 그냥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어찌입니까? 태우죠. 그죠? 쓰고 법화경 써가지고요. 태우지 않습니까? 애장 같은 경우는 그걸 써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냥 성의껏 쓰고 쓰면서 이제 그 뜻을 헤아려 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얻은
소득 공덕이 이 법화경을 듣고 이 법화경을 써가지고 얻은 공덕이 이불지의 주량다소 부득기변. 부처지혜로도 그 양을 산수해보니 해봐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공덕을 이 법화경을 듣고 법화경을 펼치는 그런 공덕은 부처의 지혜로 봐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주량 자꾸 나오죠. 상가지 주자요. 우리는 막대를 통해 숫자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약서시경곤 만약에 이 법화경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공양을 올리면은 그 소득 공덕이 무량하다 이건데요. 뭔 공양을 올리냐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한번 또 봐봅시다. 근데 많이 익숙해졌죠? 여러 번 보신 분들은요. 한자로 제가 안 쓰지 않습니까? 제가 왜 손으로 쓴지 알겠죠?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한자. 손도 떨리는데 이거 지금 안 돼요. 꽃으로 공양하고 향으로 공양하고 영락, 목걸이나 팔찌 이래도 되고 또는 흔들흔들 매달아 놓는 거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랬죠. 소향, 태우는 향. 우리 향은 대부분 소향이죠. 말향, 가루향. 우리한테 별로 없고요. 도향, 바르는 향. 이걸로 공양한 것 같고 번, 깃발. 그렇잖아요. 개는 일산, 양산이요. 그다음 의복을 공양한 것 같고 공양하고 갖가지 등. 요즘 같으면 이제 조명도구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등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을 켜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유등은 기름등이니까 뭐 그런다 치고 유등은요 기름등이니까 소등도 기름등인데 한자도 안 써. 소등은 저번에 나왔었죠. 이 기름하고요 뭘 섞냐면요 우유의 기름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유의 기름 성분하고 기름을 섞어가지고 태우는 걸 소등 그렇죠. 이게 그냥 일반 유등보다 좀 더 좀 고급스럽죠. 우유는요 예전에는 엄청 귀했죠. 예전에는 훨씬 더 귀했어요.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뭐 2600년 전, 15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우유를 먹기는 먹었지만은 그 젖소 개념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는 굉장히 귀한 식품이죠. 그때는 그랬다고요. 지금도 뭐 안 귀하단 말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 우유는 굉장히 그리고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죠. 왜요? 썩잖아요. 아니 바로 옆에 소가 있어서 짜갖고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니까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유제품 아닙니까? 버터, 치즈, 이제. 그리고 제 향유등. 자, 유등은 유등인데 향기 나는 기름등이에요. 이걸로 이제 공양을 올린답니다. 공양 올린답니다. 첨복유등. 이제 좀 익숙하죠? 예전부터 좀 번지 좀 된 사람들은 뭔지는 몰라. 저는 진짜 몰라요. 관심도 없고 첨복이 저기 있으니까 보러 가자. 안 갈랍니다 저는. 여기 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좀 가자 해.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죠. 그죠? 궁금한 것이 없어. 그렇게 궁금한 것이 없어. 아니 굳이 눈앞에 있는데 굳이 눈 감고 나 안 볼란다 이건 아닌데 굳이 뭘 보러 어디를 가. 무엇이 궁금할 것도 없고 봐서 신기할 것도 없고. 아이고 참나.
천복이 이제 그 노란색 꽃이었었죠. 향기 있는 노란색 꽃. 그거 천복유등. 수만나. 이거 황백색의 역시 향기가 심한 향기가 진한 꽃이었죠. 마치 본 것처럼 말하죠. 그 다음에 바라라. 이것은 꽃도 향기 나지만 과일도 향기가 나는, 이게 과일과 꽃이 다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으로 만든, 뭘로 만들었을까요? 꽃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암만 해도 과일보다는. 과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과일도 향기가 너무 심하면요, 먹기가 좀 그러죠. 그렇죠. 그건 잘 정확한 것은. 바리사가. 지금 그러니까 전부 인도 쪽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알 거예요. 우리나라 꽃도 모르는데. 하나는 알아요. 아니, 꽃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는 알아요. 조금 애가 뭐 해가지고 봄의 꽃을 봐보세요. 여러분 자외선이라고 알죠? 자외선. 이게 우리가 가시광선이고 그 보라색 위쪽이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이잖아요. 그 자외선 때문에 사람이 막 얼굴도 타고 막 피부암도 걸리고 막 그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꽃이, 우리는 겨울에는 거의 꽃이 없죠. 그러니까 겨울은 냅둬 불고, 자외선이 가장 강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당연히 겨울은 아닐 테니까, 중에서 언제일까요? 그냥 물어보면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아시는 분은. 그렇죠. 자, 여기서요, 여름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정답이 맞는데 봄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대답을 하신 분은. 봄이라고 대답하신 분요, 조금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봄이 자외선이 셀 것 같아요. 태양이 이제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양은 여름이 더 많습니다. 그죠? 봄하고 가을하고 비교하면은 봄이 자외선이 더 많긴 한데. 그죠?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여름에 자외선이 그렇게 강하잖아요. 꽃도 싫겠죠. 그죠? 그래서 자외선을 다 튕겨버리고 싶었어. 그래서 여름꽃이 흰색 꽃이 많죠. 여름에 피는, 예? 초여름, 그냥 여름, 늦여름, 여름 쪽에 피는 꽃은 흰색 꽃이 많습니다. 흰색 꽃이. 진짜 무시가죠. 그 다음에 봄에 피는 꽃이요. 자, 이게 자외선 바로 아래가 보라색이니까 보라색을 튕겨줘야 되잖아요. 보라색을 튕겨줘야 돼요. 그죠? 그 계통을 튕겨줘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나타내는 색은 본인이 싫어하는 색이라고요. 본인이 싫어서 튕겨버린 것이 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요, 자외선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여름보다는 좀 덜하지만 있긴 있으니까 보통 보라색 쪽,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뭐 그쪽 꽃들이 좀 많습니다. 그쪽 꽃들이. 가을에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제 빨주노가 이제 주로 많죠. 그죠? 굳이 막 반대되는 예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것도 같다 그냥 그러면 돼요.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어디가 써먹을 이야기도 아니고, 그 정도 지금 이렇게 겁나 지금 무식하게 말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꽃에 대해서 얼마나 문외한인지 알 수 있겠죠. 문제는 무슨 꽃, 뭐에는 무슨 꽃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언제 배웠는데, 언제 한번 해보니까 되긴 하던데, 사진을 딱 찍어갖고 뭘 딱 누르면 무슨 나무 무슨 꽃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 했는데 그거 있던데.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지금 다시 해보라면 못할 것 같은데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해보고 안 했어요. 잊어먹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바리사가 인도에서요. 인도는 우기, 건기 그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 우기 때문에 앙거가 생겨났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 우기는 보통 한 3개월 된다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기 때 피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우화 뭐 이렇게 한다는데요. 향기가 진한가 보죠. 이거 역시. 이게 인도는 이제 당연히 비 오는데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딱 굳이 말하면은 그런 표현이 이상합니까만은 안거가 있다면은 우안거죠. 우안거. 우안거. 비 때문에 안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이쪽 동양 쪽은요. 여름도 여름이라 여름도 돌아다니기 힘든 비도 좀 오고 뭐 그건데 겨울에 딱 얼어 죽기 딱 좋죠. 그때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안거를 두 개로 이제 나뉜 거죠. 하한거, 동한거 이렇게. 어차피 니네 돌아다니면은 고상만 직살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한 군데 머물면서 공부해라 하는 게 이제 안거 아니겠습니까? 안거. 그건 그렇고. 나바마리. 바로 또 그랬네요. 나바마리는 이제 황색 꽃이랍니다. 황색 꽃이에요. 들어본 수도 있을 건데 나바마리라고 하니까 좀 근데 말리화요. 말리화가 나바마리화랍니다. 말리화라고도 하고 잠만화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요. 말리화는 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자, 그런 향기 나는 기름 등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그 얻은 공덕이 아주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법공양은 아니지만은 뭔가를 바쳤어요. 근데 공덕이 오냐? 그죠. 어디다 바쳤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내가 바쳤어.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을 딱 빼가지고, 그래, 제 수준이 자판기 커피니까, 자판기 커피, 제가 자판기 커피는 가끔 먹거든요. 슬퍼요. 자판기 커피 값이요. 올랐어요. 어떡해. 부담스럽던데. 예전엔 200원짜리 있고 300원짜리 있고 그랬거든요. 200원짜리 그러면은 어차피 운동도 할 겸 밤에 쫄쫄쫄 걸하고 200원짜리. 근데 더 걸면요.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100원이니까 안 가본 지가 좀 됐네. 한번 가봐야 쓰겠습니다. 근데 100원짜리까지 걷기는 너무 멀고요. 보통 200원짜리 커피는 좀 걸어갔다가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러는데. 아니, 이것들이 가격을 올렸더라니까요. 근데 너무 파격적으로 올렸어요. 300원에서요. 400원 오른 데도 있고 500원으로 오른 데도 있고요.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판기 커피가 500원이길래 깜짝 놀랐었는데 아니 그런 세상이 왔다니까요. 진짜 촌스럽죠. 200원짜리 커피도 없어졌어요. 300원으로 올렸던데요. 근데 저 100원짜리 커피 거기 한번 가봐야 돼. 큰맘 먹고 가야 되거든. 멀어서 걸어가니까. 운동 겸 가는데 운동이 고행이죠. 아니 그 돈 뭐 1, 200원 그 정도 같은 게 아니라 깜짝 놀랐다고요. 그냥. 그래요. 그 말하다가 이걸 공동하면 공동이 되냐 진짜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볼 때를 보고 받쳐야 되는 게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뺐어. 내가 입도 안 대고요. 딱 벤치에 딱 올려놨어. 드세요 하고 딱 올려놨어요. 그 복이 되겠어요? 잘못하면 죄가 되겠죠. 쓰레기 치우는 분이 어떤 분이 치울 때 성질 내겠죠. 커피나 다 먹고 버리든가. 커피 든 채로 버리고 있네. 성질 내겠죠. 그렇죠? 근데 커피 한 잔을 딱 따끈따끈한 걸 빼가지고 식기 전에 부처님 앞에 딱 갖다 올렸어요. 그죠? 그럼 복이 되겠죠. 왜 복이 돼요? 그것이. 법화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법화경 앞에 딱 올렸어. 커피 한 잔을. 따끈따끈할 때 식기 전에. 뭡니까? 그걸 올린 것이 일단 법화경 쪽으로 가죠. 부처님 쪽으로 가요. 그걸 갖다 어디다 쓸까요? 법화경이 그 커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적겠죠. 부처님은 커피를 마셔요. 물론 드시겠죠. 근데 살아계신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올리면 그 공덕만 부처님 쪽으로 갑니다. 공덕만 법화경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되쏴집니다.
대쏴지는데 당연히 올린 사람한테 가장 많이 쏴지지만 이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올렸어. 근데 무식하게 말하면은 그래요. 요즘에 400원이니까 커피가 4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딱 올렸어. 그러면은 올린 사람한테 한 4,000원이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4,000원 정도는 그 외 기타 중생들한테 간다고요. 그런 식이라고요. 그런 원리예요. 법화계한테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법화계 공양 올리면은 그 공덕이 물론 본인한테 올린 사람한테도 오지만은 일체 중생한테 쫙 퍼진다고요. 사이비 교도들한테도 가요. 그게. 아, 참. 근데 어떤 특정하게 이야기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힘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 기운 자체가 엄청 대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비록 잘못된 것일지라도요. 계속 그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기운이 형성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것이. 그럼 그런가 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제 뭐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가끔 거기에 이제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 기운에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되게 강해요. 엄청 강해요.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응집력이 쌓이는데 강할 수밖에 없죠. 마왕도 강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다가 아니라 강하다고요. 강하다고요. 조폭들 모이면 강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요. 어?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왕과 비어 일체 전류 강하 제수지중 해위제일 자법파 경력 부여시 어제 열애 소설경중 제위심대 우여 도산 흑산 소철위산 대철위산 급식보산 중산지중 수미산 위제일 자법파 경력 부여시 어제 경중 제위기상 우여중성지중 월천자 제위제일 차법파 경력부 여시 천만억종 제경법중 체위조명 우여일천자 능제제암 자경력부 여시 능파일체불선지암 우여제 소왕중 전륜성왕 체위제일 자경력부 여시 허중경중 체위기존 우여 채석어 33천중왕 자경력부 여시 체경중왕 우여 대범천왕 일체중생지부 자경력부 여시 일체현성 항무와 급발 보살 심자 지부 우여 일체범부인중 수다온 사다한 만한 마라한 벽지불 위제일 차경력부 여시 일체열애 소설 약제 보살 소설 약성문 소설 체경법 중체위제일 유능수지시 경전자 역부여시여 일체 중생 중력이 제일 일체 성문 벽지불중 보살위 제일 자경역부여시 일체제 경법중 체위 제일 여불위제 법왕 차경역부여시 제경중왕 수왕화 자경능구 일체 중생자 자경능령 일체 중생 이제고네
차경능대유익일 최종생 중망기원 청량지 능만일체세 갈핍자 여한자 득화 여라자 득이 여상인 득주 여자 등모 여도득선 여병득이 여암득 등 여빈득보 여민득왕 여고객득해 여거제암 차법 파경역 부여시 능령 중생이 일체고 일체병통 능의 일체생사지박 약인 등문 차법 파경 약자서 약사임 서소득 공덕 이불지에 주량 다소 부득기변 약서시경전 화향 영락 소양 마량 토양 번개 의복 청종지 등 소등 유등 채향유 등 전복유 등 수만나유 등 파라라유 등 파리사가유 등 남아마리유 등 공양소득 공덕역 부무량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